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 515쪽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 교독합니다. 3장 26절에서 28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기가 막힌 드라마, 소설책으로도 엮어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6절 이후서부터 나는 거고요. 이 증명이 되는 일들은 뭐냐면 바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에 감동이야 네가 부도 원수 죽이는 것도 이런 명예도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한 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도 부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린 후에 본인이 원하는 것도 받고 감히 구하지 못한 것도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 보너스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그거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 10원을 내면 과자가 한 움큼이에요. 그런 과자가 있었죠. 눈깔 사탕 아시죠? 진짜 엄청 큰 거. 진짜 눈깔 같은 그런 사탕인데 그런 시대에 과자 한 움큼에 10원. 자, 그러면 그 애들 주먹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쳐도 별거 안 돼.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가만히 서 있더니 돈만 내고. 야, 너 빨리 한 움큼 집어가지고 가. 그랬더니 한 얘가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랬더니. 좀 지혜로운 거죠. 아저씨 손이 더 크니까.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됐을까? 이 생각 한번 가끔 상상을 해봐요. 어떻게 됐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몰라요, 저도. 그 얘기까지만 들었으니까. 그 다음 얘기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는 필요해요. 근데 지혜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데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도 있지만 이 한 아이의 엄마의 지혜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의 뭐라고 등장이 돼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16절에? 창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집에 살아요. 그와 함께 집에 사는데 해산했어요. 해산한 지 사흘 만에 또 어떻게 해요? 여자도 해산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있었는데 둘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밤에 자다가 뒤척이다가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였어요. 얼마나 잠을 돌이키면 아기를 깔아뭉길 정도가 될까 싶을 텐데 그 정도 정신 없을까? 옛날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병아리를 학교에서 팔았어요. 그죠? 그럼 곧 두 마리 가져다가 그래도 되게 알 낳는 게 생기면 모르는데 거의 그런 데 나오는 건 다 숫병아리거든요. 분별해가. 근데 여행이 키우다가 알 낳는 암탉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키우거든요. 그걸 그냥 어떻게 보면 생명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학교 앞에 와서 이제 파는 것도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하는데 그걸 사다가 키우다가 얘가 추우니까 사람도 추운데 걔는 안 춥겠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불 속에 얘가 기어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제가 작았어도 초등학생 때니까 작았어도 병아리가 담당하기엔 좀 무거웠겠죠. 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깔고 뭉개 죽였다는 이 죄책감, 병아리한테도 그런데 아들을 그랬어요. 근데 슬며시 일어나 보니까 저쪽 아들은 괜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쩍 일어나 바꿔치기 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내 아들이 죽어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니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있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들의 직업을 보면 가능할 수 있는 일들도 돼요. 이들의 직업을 보면. 자, 그래서 서로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 싸워요. 자, 여러분들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있죠. 어떻게 뭐 이쪽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이쪽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럴 때 총회 일들 하다 보면 뭐 하냐면 이쪽 편 들어주기도 그렇고 저쪽 편 들어주기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법 해석 질의를 받읍시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솔로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죽은 것이 내 아들이다.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자,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되짚어보면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요. 야, 정말 왕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산 나이를 돌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여자에게 주겠다. 그런 방법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저 어떻게든 살아서 증인되라, 증거되라, 어떻게 해라, 내 아들인 거 증인해라. 요즘에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난감한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 벌어진 이 자동차 급발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증거 자료를 어떻게 했냐면 차 주인이 급발진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뭐 기술이 어디 있어요? 뭐 일이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것을 차 회사에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급발진은 이제 하라는 거죠. 그 요즘에 이제 뭐 페달 그 블랙박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두 건, 서울시청 앞에서 있었던 사건, 뭐
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두 건은 자기가 모르게 악셀을 그냥 밟았다는 걸로 증명이 됐더라고. 한 사람은 발자국에 아예 신발에 그 악셀 페달이 찍혀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됐더라고.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인생에 참 많이 있어요. 급발진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그죠? 살면서 시동 걸 때 잘 걸리고 갈 때 잘 가고 멈출 때 잘 멈추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솔로몬 왕도 그런 일들에 이제 왕으로서 정말 중요한 때 자기가 평가를 받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요, 정말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은 미리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선택의 일들, 분별의 일들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일들은 순간 판택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얻은 지혜처럼요. 우리도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난감할 때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게 그리고 또 내가 지혜를 구한 방법 속에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것인가 이거예요. 자, 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사나이를 그냥 저에게 주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근데 한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눠서 나도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자. 이건 뭐예요? 막가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막가파가 이거예요. 막가파. 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여성은 한 번 죽여봤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한 번 죽여봤어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죽이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없죠. 근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왕의 대답이죠. 왕의 대답. 뭡니까?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대단한 판단이다. 이게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죠. 막상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펼쳐졌다면 여러분들 거기 그걸 보고 있는 장면이라면 결론을 모르는 장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런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내가 보겠다면 저거 어떻게 할까? 그리고 칼을 줘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이 여자 저에게 찢어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런 육질할 저게 왕이냐 뭐냐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해결되고 어머니가 딱 누군지 분별됐을 때 그 감격은 그죠? 기가 막혀요. 근데 항상 클라이막스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영화의 장면 속에 직접 당한 일이기도 해요. 주인공을 향해서 이제 나쁜 역을 맡은 사람이죠. 총을 딱 겨누고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이에요. 주인공이 죽는 순간에 딱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아쇠가 딱 당기는 순간 하는데 한 아이가 한마디를 해요. 저거 총알 없다. 근데 진짜 총알이 없는데 기분이 그냥 그 긴장했던 기분이 팍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분위기 속에서 말해요. 우리가 그냥 봐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산 아이를 그에게 그냥 주옵소서 하는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둘러 쪼개서 저 여자 나자 내 것도 저 것도 안 되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 보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저걸 때려 죽일 뭐 막 이렇게 했네.
그냥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어머니가 판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살인자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그잖아요. 자기가 이 아이 엄마가 드러나면 안 돼.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이 아이 엄마가 드러나면 자기가 너의 아들 갖고 자기 아들을 주장했으니까 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가를 받겠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판단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쪽을 결정하다 보니 자기가 사는 길이 열리고 아들을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요,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죠.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럼 이거 누가 마셔요? 누군가가 마시겠죠.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동참하게 돼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거룩한 역사, 즉 이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서 느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26절에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여자가 창기지만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여자에게 주세요. 이러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왜? 내게 안 돼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살아있으면 되니까. 이 히브리어 뜻에서 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일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이 어디에 가까울까 싶으면 애간장이 녹았다라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 그녀의 자궁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과 감정으로 온몸의 고통으로 느끼고, 내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이 죽는다니 말이 돼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거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새끼 원숭이를 맹수가 물어 가는데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가는 어미가 나중에 따라가다 죽어요. 근데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 말이 뭔가 했더니 그 어미의 창자가 다 끊어졌더래요. 애가 타서. 새끼가 위험하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인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여자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온 마음과 고통으로 느끼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자, 근데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들을 포기했잖아요. 아들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아들 셋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아들 셋인 분들이 참 많아요. 아들 셋인데 하나쯤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얼른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한명 집사님하고 강원영 집사님이 이러고
절대 안 된다. 그 대답의 원조는 한 분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딸이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이제 막둥이가 막 태어난 아들이 있고, 그 원조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두 아들 중에 하나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막둥이를 옆에 끼고 있었는데 끌어안더라고. 겨드랑이에 끼더니 한마디가 들어. 마누라를 보면서 마누라를 달라면 주지. 아들 어떻게 주냐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심판과 전능하신 그 모든 일 속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내 주장 권리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내 사랑의 권리를 막 강력하게 주장하나요? 한 권선생님 사주셨어요? 제가 우리 정현양이 이제 결혼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뭘 얘기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정현양한테 같이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이제 같이 하는 게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니 저한테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한테 이것 좀 꼭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즉각적으로 부탁했더니 엄마가 또 엄마의 사랑이니까 그죠? 그냥 바로 허락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주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내놓는 권리 포기였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포기해서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첫째 누굴? 우리 살리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셔야 우리가 사니까 예수님을 부활을 시킨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정말 이 일들 속에서 보면은, 그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것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일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요. 내가 내 아들인데, 증명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애써서 모세를 낳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아이는 죽였어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아난 게 모세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 커요. 이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 내려보니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에요. 왜냐면요, 나이가 엄마로서 아들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뛰어보내면서, 그리고 내 손을 떠나서도 살아있으면 좋겠고, 또 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을 믿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커서 애국국에서 잘 자라고 왕자처럼 자라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요. 만약에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서 그냥 끌어안고 있었다면 모세는 죽을 가능성이 컸겠지. 근데 띄어보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를 딱 띄워놓고 생각할 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다면 아들은 죽었겠죠.
그런데 생명의 길을 보니까 포기해놓은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거룩한 모습인데, 우리도 부모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세를 띄워보내 정말 생명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던져 맡길 필요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도 복 있는 열매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 에임이라는 말을 써요. 에임. 근데 그 에임은 엄마라는 그냥 어머니라는 용어부터 그 속에 의미가 있는데 생명을 품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품는. 진짜 어머니는 생명을 품었고 가짜 엄마는 네 것도 내 것도 안 돼요. 서로 그냥 손해보자 이런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이냐라는 거죠. 내 생명도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품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다른 사람은 품어봅시다. 원수를 품지 마시고, 미움도 품지 마시고,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을 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데를 막 다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참았는가. 참으며 주름 하나씩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참으며 흰 머리 하나씩 늘어나고 그래도 백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 30대도 백발이 있어요. 한 그래도 60쯤 돼서 백발이 오면 모르겠는데 30도 백발이 생겨요. 그러니 그래서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 생활의 연륜이 있었던 거죠.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은혜가 되는 쪽으로, 복이 되는 쪽으로, 평안을 누리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은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오늘 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혜는 뭐냐라는 거죠. 아크마라는 말을 쓰는데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고 성령은 그 역사를 돕는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동행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아크마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자녀들을 결정해요.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버이질 스승이죠. 또 스승을 향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말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생명을 살리는 지혜, 하크마를 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내 권리, 부모 관계에서도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공경과 존중이 나와요. 근데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증오가 나와요. 그래서 철 모르는 애들은 증오의 마음 갖고 왜요? 부모한테 받은 사랑이나 이런 거는 다 잃어버리고 부모가 나한테 잘못해준 것만 잔뜩 기억해가지고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살아서 툭 던지는 말이 뭡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뭘 해줬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들이 없으세요. 안 당해보셔서 다행이네요. 그죠? 안 당해보셔서 다행이에요. 개소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생명의 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의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히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니 하크마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풍성해서 공경과 존중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의 풍성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